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에 일어난 것과 같은 일이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있었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동성애와 묻지마 테러, 배척할 대상인가 주목할 신호인가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날 미국 플로리다 주의 올랜도라는 곳에서 한 동성애 클럽에서 총기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최소한 50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는 참 비참한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또 그날 그 중국에서도 푸동 공항인가요? 거기서 사제폭탄이 터뜨려진 테러가 나왔고 그 다음날 또 프랑스에서는 IS 요원이라고 자처하는 자가 경찰을 그 3살 난 아이가 있는 데서 그 경찰 아버지를 죽이고 또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어머니까지 죽이고 그걸 또 SNS로 해서 동영상으로 전 세계다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죠. 우리가 얼마 전에는 또 이 동성애에 대해서 또 반대 시위가 있었고 찬성하는 쪽도 있고 뭐 해서 굉장히 어지러운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 테러, 묻지마 테러하고 이 동성애 문제가 점점 대두돼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뭐 정부와 민간 여러 군데서 지금 이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뚜렷한 실마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사람이 이 정신적인 장애 또는 그 정신분열증 이런 시각에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신 이상, 정신 인격 장애라는 것이 이렇게 한 3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크게 나눠서. 그래서 가장 강남역에서 그 어떤 20대 여자분이 그런 그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그 한 사람이 증상을 보니까 이 사람이 조현병이었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조현병이라는 것이 있고요. 조현병은 원래는 정신분열증, 그래서 옛날에는 정신분열증, 정신이상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 병명을 조현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현병은 어떤 환청이 들리고 망상이 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때문에 그냥 순발적으로 우발적으로 그런 일들을 벌어진다고 하죠. 거기에 또 그 소시오패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슷한 것 같지만 이 소시오패스라는 거는 어떤 그것도 결국은 이 패스라는 것은 어떤 그 증후군입니다. 사이코패스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 사이코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사이콜로지, 이 혼적인 작용이죠. 이 혼의 이게 정상적인 작용이 아니라 이상한 작용이 나타나서 그래서 그냥 묻지마 어떤 그 테러라든가 살인이라든가 그런 일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현병과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긴 하지만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조현병은요, 이거는 열등감에서 그 원인이 온다고 합니다. 난 저 사람보다 열등하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해? 그런 생각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현병이라는 것은 보통 약물 치료가 되어서 치료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이코패스라는 것은요, 그건 인격 장애이기 때문에 이 치료법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이코패스는 우월감에서 시작된다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자기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 또 하나
이 소시오패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현병이나 이 사이코패스는 즉흥적으로 나타나는 일인데 이 소시오패스라는 것은요, 그걸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IS 테러라는 것은 사실은 이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도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이런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의학적으로 볼 때는요, 정신질환, 인격장애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작용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고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쫓겨나니까 병이 나왔어요. 영적인 상황이 이게 정상화되니까 그런 병적인 질환들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신앙이 아니라면 그런 일이 사회적 현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닐까요? 욥의 경우도,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거기도 사탄이 작용을 해서 재산 다 날아가게 하고 자식 다 죽게 하고, 그리고 또 이 몸에 완전히 악창이 나고 부인도 도망가고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사탄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뒤에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재림 때에는 그 두 가지 신호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가 본 본문 중에 바로 본문 17장 22절에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인자의 날, 예수님 오시는 날 제자들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먼 훗날 일이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요, 죽은 다음에 일이니까 그들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 훗날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죠? 바로 노아의 때 일이 재현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롯의 때 일이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노아의 때는 바로 노아 홍수가 나던 때까지, 노아가 그 방주를 짓고 홍수가 나던 때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120년이라는 기간을 준 사실 그 기간이죠. 그리고 롯의 때는 언제일까요? 롯이 소돔에 가서 소돔에서 나오는 날, 소돔이 다 불타는 날까지, 그게 바로 롯의 시대고 노아의 시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아의 때는 영이 있는 사람들이 영이 없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롯의 때는 뭘까요? 롯의 때는 이 결혼들을 안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이상한 결혼을 해서 문제가 생기고요. 이 롯의 때는요, 결혼을 안 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그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고요. 이제 노아의 때는요, 그 영을 없애는 영이 없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문장에도 보시면요, 이 노아의 때는 거기에 롯의 때하고 거의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는 똑같은데 노아의 때에는요, 장가 들고 시집 가는 일이 있어요. 그죠? 롯의 때는요, 장가 들고 시집 가는 일이 없어요. 그냥 그게 관심 없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동성애가 벌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그러면 이 노아의 때에 벌어진 일과 롯의 때에 벌어진 일을 성경은 경건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노아의 때의 일도 경건하지 않은 일이고 또 롯의 때의 일도 경건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쾌락을 안 추구하고 이게 경건일까요?
경건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요, 세베이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세베스라고 하는데요. 이 세베이아라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존중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것을 로세떼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세떼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존중되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며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영이 더 이상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일까요?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그 후대에 가서는요, 계속 영이 없는 사람들이 자식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나팔 하면 이게 뚝 떨어지는 거, 탈선하는 겁니다. 원래 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옆에 뚝 떨어지는 게 나팔한 건데, 이 나팔하는 사람들이 복수가 되고서 나팔림, 그래서 네필림이 돼서 우리말 번역에는 네피림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무엇 때문에 영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존하기 원하셨죠?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영이 굉장히 여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꼭 하나만 주셨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만 주셨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말 번역에서는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씨를 얻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몸으로 오시는 그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바로 영을 하나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담 영이 아담을 통해서 그 아내에게도 전달되고 지금까지 쭉 오는 길로 그걸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영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을 창세기 1장부터 구분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합니다. 거기서 우리말 번역이 남자와 여자인데요, 원래 남자 여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컷과 암컷이라는 뜻입니다. 자카르와 네케바를 창조했다고 그랬지, 거기에다가 이슈와 남자 여자 창조했다고 안 그랬어요. 자카르, 네케바, 이거는 노아 방주에다가 암수 2쌍씩 이거 집어넣으려고 할 때 쓴 말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 남자라는 단어, 여자라는 단어는 2장에 가서 나오고요, 아담을 남자, 그 아내를 여자 이렇게 하고요,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창조했다 돼 있는데요, 우리 조상 아담은 그렇지 않습니다. 2장에 가보면요, 거기에 영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창조라는 것은 재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서 남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담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흙에 티끌을 가지고 이걸 빚어서 형상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뇌샤마라고 하는 영을, 우리말 번역은 생기라고 그랬는데, 뇌샤마라는 영을 집어넣어서 사는 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5장에서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날에 아담을 자기의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래서 아담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아담은 다른 날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 창조된 같은 날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있기 전에 인간은 없었어요. 다른 짐승이나 비슷한 원숭이나 침판지나 그런 거 다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창조된 날에 인간이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을 가진, 영을 가진 우리 조상 아담은요, 같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창조된 인간들은요,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번식하라는 겁니다. 암수 나서 계속 번식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담의 후손들이 모든 땅에 가서 편히 살 수 있도록 모든 땅을 경작하고 적응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한테는 뭐라고 줬죠?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합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보존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 바로 이 우리 조상 아담의 일이었죠. 근데 바로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런 일이 흐트러집니다. 사람의 아들들이, 이게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아담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왜냐면요, 아담을 설명할 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아빠의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 때요, 그때 부모라는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아담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아담의 실제적인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럼 아담의 후손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딸들은요, 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번성할 때, 땅이 번성할 때,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누가 번성하죠? 창세기 1장 28절,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그 사람들의 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영이 있는 사람들이 영이 없는 딸을 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하나님이 영이 보존된 통로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그 눈에 보이는 걸 택해서 결혼을 하니까 그 2세부터 계속 네필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필림이라는 것은 바로 부모는 한쪽은 영이 있고 한쪽은 영이 없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자손들이 바로 네필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말은 네필림 하면 이거 장사다, 힘이 세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단어는 아닙니다. 탈락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탈락한 사람. 왜냐하면 영이 없어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노아 때에 벌어진 것은요, 120년간은 주겠다는 거 하나님이. 근데 120년 줬는데도 결국은 그들은 그 일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랍니까? 장가가고 시집간다는 거예요. 계속 그날까지 계속해서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장가가고 그날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다 멸하십니다. 그런 일이 이제 주님 오실 때 벌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혼돈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요, 우리 사람 몸에는, 사람은 혼이 있고요. 혼이 나 자신입니다. 거기 하나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아담 때부터 불어넣은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혼에는 내 영만이 있어가지고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다른 영이 들어오면요, 이게 귀신입니다. 그죠? 귀신이라는 단어는요, 귀신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다이아몬이라는 이것도 있고요. 더러운 영이라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번역은 그냥 갖다 영을 귀신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귀신은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왜 묻지마 테러가 벌어질까요? 원래 그 사람은요, 원래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영이 들어와가지고 억압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 그 영적인 혼돈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때는요, 영적인 혼돈이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 와서 묻지마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롯의 때는 어떻습니까? 롯이 간 곳이 소돔입니다. 영어 사전에 보면요, 소도미스트 하면 동성연애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은요, 동성연애를 이렇게, 그러니까 소돔 성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긴 전부가. 노아 홍수 이후에는 영이 있는 사람만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는요, 영이 있는 사람끼리 뭐 이렇게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이게 그 성관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두 천사가 롯의 집에, 소돔에 들어가서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걸 소돔 사람들이 다 봤어요.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 남성 명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 다 그 집 문 앞에 두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창세기 19장 5절에 보니까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 둘이 있는데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란 단어는요, 야다란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매, 그 단어예요. 야다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 데리고 우리가 밤을 같이 보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날이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날에 바로 천사들이 그들을 데리고 나가자마자 불이 내려서 소돔이 다 불바다가 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 때의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가지 신을 주셨잖아요. 노아의 때에 나타났던 영적인 혼돈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귀신들의 생각이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였으니, 그래서 귀신들이 들어와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많은 영화들이 그게 나오죠. 로봇인데 사실 인격체처럼 활동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떤 그런 좋은 역할보다는 나쁜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영화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 문제 해결하자 그 문제가요. 사실 왜 심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그죠?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그거 미국이 갖고 있건 러시아가 갖고 있건 북한이 갖고 있건 문제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걸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 근데 갑자기 귀신의 영과 미혹의 영들이 와서 작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은 영적인 혼돈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돔 때와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그런 일들이 가까운 데서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동성연애자다. 다른 말로는 이게 성소수자다 그러죠. 그런 분들, 그런 게 우리가 아는 많은 배우나 가수나 그런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보면 되게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이거는 배척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없애야 된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데모 막 하지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그럼 노아의 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해서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소돔의 때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막으면 될까요? 예수님은 그 신호로 그런 일이 분명히 나타난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그런 일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막는 것이 우선일까요? 우리에게 우선은요, 예수님이 생각에 또 예수님의 뜻이 성경에서 이걸 왜 우리에게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떤 때 피곤할 때 이게 그 자명종을 해요. 근데 어떤 날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울렸는데 저도 모르게 그걸 딱 꺼버렸단 말이야. 따지게 보면요, 시간 한참 지났어요. 그죠? 근데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롯의 때의 일과 노아의 때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영적인 혼돈으로 묻지마 테러가 벌어지고, 이게 동성연애가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안 된다, 이거 막아놓고 딱 보면요, 예수님 오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 오셨다 가셨나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오히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때가 다시 재현된다고 할 때, 롯의 때가 재현된다고 할 때 우리는 남편이 오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과부의 심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과부하고 노아하고 나그네를 선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건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우리가 사실은요, 과부고, 우리가 사실은요, 나그네고, 우리가 사실은 고아입니다. 그죠? 우리 진짜 남편은 아직 죽은 곳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아예 무덤도 없잖아요. 우리 진짜 남편은. 그분이 오셔야. 그때 상까지는 우리는 과부예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과부가 과부인 줄 모르고 산다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 나그네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출장 와서 사는 것인데,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산다 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한편으로 고아입니다. 고아가 누구죠?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부모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객관적인 증빙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자녀라는 그 증빙이 없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요, 바로 하나님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처음에는 독생자로 오셨지만, 독생자로 오실 때는 우리는 다 고아예요. 그죠? 우리는 부모가. 예수님 밖에는요, 부모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 때는 맏아들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합법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고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과부고, 또 우리는 나그네고, 또 우리는 바로 고아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묻지마 테러가 발생할 때, 동성연애가 횡행할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 신분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각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요, 거기서 여자가 할 일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죠? 여자는 특별히 남편을 사모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와서 다스릴지니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거는 그 하와와 이제 아담과의 관계를 얘기했지만 거기서 하와는 누굴 의미합니까? 교회를 나타낸다 그랬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큰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아내 된 자는 남편을 사모하라고 돼 있어요. 이 사모라는 단어는 것이 테슈카라는 단어는요 떨어진 연인끼리 그냥 그리워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아가서에 그 단어가 나오는데 테슈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지금 주님과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딴 데 가서 쾌락을 추구하겠습니까? 그분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이 혼돈의 시대고 소돔 때와 같이 동성애가 창궐하는 시대가 분명히 지금보다 더할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왜 있을까요? 거룩한 결혼식을 방해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관통하는 맥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요 하나님 맥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결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는 거 이것이 창세기 2장 24절부터 나오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오고 어린 양이신 분이 새 예루살렘이 나와서 바로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내용이 그 가운데서 지금 사탄은 뭐 영적인 것을 파괴하려고 그러죠. 두 번째는요 그 결혼을 무시하게 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동성애도 사실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보면요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사랑해 동성애는 사실은요 서로 사랑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왜 동성애가 나쁠까요? 그것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 관계를 퇴색시키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신랑 되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그분의 아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관계를 우리 삶 속에서 익숙하게 프랙티스하는 거고요. 또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결혼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영이 오는 그 길을 끊긴다든가 또 이 남녀 간의 부부가 되는 결혼을 이상하게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왜 사탄은 왜 이것만을 많을까요? 예수님 오시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압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바로 한 천사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쇠사슬하고 무저갱이 열쇠를 가져가서 바로 이 사탄 마귀를 잡아서 결박해서 1000년 동안 집어넣는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요 이 교회가 뭘 하든지 방관할 수 있어요. 방치할 수 있어요. 전도하는 것도 그냥 방치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막 기도하는 것도 방치할 수 있어요. 뭐든지.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해야 하는 것만은 그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까요? 신랑으로 오시니까 신부 준비만 되면은 예수님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로 준비가 되는 순간 사탄은 자기의 마지막 그 운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요 노아의 때와 같이 만드는 거예요. 경건한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영이. 그 다음에 그 혼인이 일어나는 준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동성애나 묻지마 테러를 우리가 배척하고 금지하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질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신호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자의 날에 인자가 올 때 반드시 노아의 때의 일이 재현이 되고 롯의 때의 일이 재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묻지마 테러가 더 이렇게 번창할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도 더 우리가 아는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도 동성애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걸 보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신호가 이렇게 가까이 이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적은요, 동성애자들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사실 적이 아니에요.
실제 적은요, 그들 배후에서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이 사실은 바로 우리의 대적인 것입니다. 바로 신앙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노아의 때 일이 벌어지는 것, 롯의 때 일이 벌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일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